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힘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미국 하버드 대학의 탈벤 샤르라고 하는 교수가 쓴 해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엄청난 학습량과 치열한 이 학업 경쟁으로 대표되는 이 하버드 대학의 행복학 열풍을 불러일으킨 최고의 인기 강좌가 책으로 출간된 것입니다. 2007년에 출간된 책이니까 꽤 오래된 책인데요. 당시 샤르 교수의 긍정심리학 강의는 1등만을 추구해온 이 하버드 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넘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그가 왜 행복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가 16살 때 전국 스쿼시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정말 꿈에도 그리던 이 우승이었습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5년 동안 훈련을 하면서 고되고 때로는 공허한 마음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우승만 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우승을 했을 때 그는 상상한 것 이상으로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친지들과 함께하는 이 축하의 밤을 보낸 후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행복을 더 만끽하기 위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순간 호련히 행복하기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공허함이 다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두려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누렸던 그 기쁨은 고통과 무기력함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는 결코 행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그는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과 실험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대학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공부하며 행복에 관한 이 문제를 탐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긍정 심리학을 통해 행복의 본질을 찾고 행복해지는 법을 연구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삶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탈벤 샤르가 경험한 것처럼 뭔가를 우리가 이루었을 때 잠시 기뻤으나 그 행복감이 곧 사라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혹시라도 우울하지는 않으세요? 뭘 해도 기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일명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넉 장밖에 안 되는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세요?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별로 안 놀라치네요. 뭘 해도 감정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울감을 가지고 있고요. 뭘 해도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를 보는 이 목회실의 동역자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으면서 사세요?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라고 물을 만큼 표정이 밝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저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진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지쳐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다시 이 빌립보서를 통해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원한 기쁨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처량한 이 죄수 신세 상태였어요. 더구나 그냥 감금 상태가 아니에요. 감금 상태가 아니라 시대 감옥에서 그야말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 삶을 견디게 하는 기쁨이었어요.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이 고난을 뛰어넘게 만들고 삶을 견디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 기쁨을 이번 가을에 저와 여러분의 평생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고난 중에도 감사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거리를 찾아야 된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것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살의 이화여대 학생이었던 예쁘장한 그 한 자매가 어느 날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서 몸에 55%의 화상을 입고 의사들도 포기해버리는 이 중상 환자가 되었는데요.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났지만 이 무릎 위로 화상을 입어서 얼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양손의 손가락까지 절단해만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지선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너무나도 행복해서 자신의 행복 이야기를 지선아 사랑해 오늘도 행복합니다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고 한동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지요. 그녀는 이 한국환경재단에서 선정한 이 세상을 밝게 만든 이 100인에 포함되기도 했는데요. 그녀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지선 씨는 이 사고 당시의 기억을 이렇게 썼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은 보이지 않고 사막 한가운데 광야에 버려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을 감지 못하니 밤이면 안대를 눈에 올려놓고 잤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는 엄마 마음에도 절망이 찾아왔겠지요. 엄마는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사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길은
감사 찾기였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막상 고난을 당하면 감사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고난 중에 감사하면 기쁨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런 역설적인 논리가 이미 듣고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이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그에게 다가와서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이길 수 있어요 라고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감사가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뜻에서 조금만 빗나가거나 자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 첫 번째 생각은 절망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방변하죠.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바울이 풀려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구절을 유진 피턴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릅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탄성을 지를 정도로 터져나오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이 감출 수 없는 기쁨이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빼낼 수 있다는 소식이라도 들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한 것일까요? 무엇을?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와 함께 동역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쓰면 이루어지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감사일기 가는 책이죠.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감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고 선택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훈련과 연습을 통해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사라는 감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고 선택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훈련과 연습을 통해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감사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고 선택하는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훈련과 연습을 통해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를 감정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이 즐거운 감정,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감사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고 그 감사가 고난을 이기게 하는 기쁨을 준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기쁨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섬김과 동역은 바울에게 어느 정도 기쁨을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고 나와 동역해주고 나를 섬겨준다는 것은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와 함께 동역해주는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힘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에게 기쁨을 쉽게 빼앗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내년에도 나는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나는 노년에도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나는 노년에도 건강할 수 있을까?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상실한 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이 바울은 어떻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 탄성을 지르면서까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확신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뭘 확신한다고 합니까? 뭘 확신한다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착한 일이란 무엇일까?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요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누구에게 선교를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착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시작하신 것을 빌립보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작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확신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은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돌아가서 만나게 되는 성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것은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곳이 없었던 이 바울이 보니까 강가에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한 여인이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드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어떻게 그들이 바울의 말을 따랐다고 합니까? 어떻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루디아가 주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 그것은 이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일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탄성을 이루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저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움이 일어날 때가 있고요. 사람된 생각에 노후를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확신을 갖게 되냐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단하고 지칠 때,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과연 이 개척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고 있을 때 성도 한 분이, 때로는 한 권사님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화이팅. 제게 그 음성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 부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구나. 내가 걷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저는 포기할 수도, 지칠 수도, 아니 낙심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런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격려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미래도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이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좋은 집에 살아도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진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가난해서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고요,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 속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비밀은 확신이 흔들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하여 확신을 가졌는데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점점 상황이 악화가 됩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도 여러분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니까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더 악화가 되었어요. 그때도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상황이 악화될 때 우리 확신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이 그랬어요. 바울은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서 더 악화가 되어서 이제 시대 감옥으로 옮겨진 상황입니다. 시대 감옥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극대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기도하면 주께서 주시는 이 확신을 통해서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두려운 마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기도할 때마다 이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는 간구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부터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는지,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언제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는가? 상황이 어려운 때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떠난 지가 이미 오래된 우리 불신앙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개척교회를 해보니 하나에서 10가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일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것저것이 다 보여요. 그러니 그것들을 다 감당해야 하는 이 저로서는 기도를 놓칠 때가 있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혹시 힘이 들어 기도를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면 그 자리에 근심이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옵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없이는요. 기도할 때 오늘 또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 삶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너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 고난의 삶도 견디게 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이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던가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번다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바로 감사와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이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기도했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가을에 기도로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 삶을 열어가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며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그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